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아침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한 소식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봄과 동시에 그들이 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또한 특별히 권력자가 그들을 붙잡아서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잡혔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받고, 또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잘못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고, 어느 누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근대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또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대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괜히 거기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겪게 되었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겪을 일이 없다. 나는 괜찮다. 저들은 잘못했다. 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기에 당연한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 사람이 신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저 사람이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겠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조차 몰라서 정작 회개해야 되는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수록 우리에게 있는 악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 와보았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 나무를 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이제는 베어버려야 되겠다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막아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막아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기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